여러분, 만일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시다면 언제, 어느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 어느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장소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건강했던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택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기 그 전으로 꼭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내가 그때 했던 어떤 말이나 그때 했던 행동이나 했던 그 결심들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 이 아쉬운 마음이 우리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요. 두 번째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움이죠. 그리움.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들,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 어느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6, 7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오셔서 예전에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풍성하게 모이고 그렇게 움직이고 성장했는지를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들이 참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함과 자부심이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도 같은 소망과 제 안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은요, 거의 20대 시절 내내 여름방학 때 되면 노방 찬양 전도 사역을 하러 한국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녔습니다.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드라마를 하고 스킷을 하고 그리고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20대 시절 내내 했습니다. 아내도 그 팀의 동역자였고 함께 연애하고 결혼했죠. 대구 백화점 앞에, 또 무등산 그 광주 무등산 공원, 또 부산역 광장이나 동해안의 그 쭉 된 해수욕장들, 그리고 서울의 대학로나 여러 가지 그 장소를 기억하면 거기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전도했던 그 기억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이거든요. 아쉬움이나 혹은 그리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3의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방편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크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멈춤, 그리고 돌아봄, 그리고 돌아감. 깨닫고 멈추고 돌아보거나 돌아서서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움직이는 것까지. 내가 지금 이 길이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네.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길로 가던 걸음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멈춘 이후에 할 것은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야 할 곳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돌아본 그곳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4단계를 다 지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중간에 끊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회개의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하나님께 보였다, 하나님께 나타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장 20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내 후회하면서 애곡하고 간구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잘못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겠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음성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응답하는데 3장 22절 하반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정말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의, 특히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실은 이 한 해를 흘려보내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시 지난 한 해를 잘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12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의 의미와 그 실천 방안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좀 길지만 하나씩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붙들 것을 붙들어야 해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이지요.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놓여있는 그 모든 것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칭찬을 대신 가로채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누르셔야 할 우리 인생의 레드 버튼, 그 최후의 결정권을 누군가가, 혹은 내가 쥐고 있어도 내가 내 삶의 우상이 된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결정권을 그 누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다녀왔을 때 이제 버스를 좀 그때는 많이 탔습니다. 요즘 한국이 버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잠깐 이제 서서 가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손잡이를 살짝 놨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버스라 해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그 균형 잡는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해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아주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가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나 그런 기둥을 잡지 않고 같이 흔들리고 있는 옆 사람의 가방끈을 꽉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지는 거죠. 혼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면
같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분비는 놀이공원에 가서 엄마 손인 줄 알고 그냥 꽉 붙잡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다른 아주머니 손이라서,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손 붙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나 그 엉뚱한 것을 가증한 것,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붙잡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주 흔들리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식시장을 쥐고 살고 있다면 조석으로 흔들리며 날마다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며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내가 누구의 반응에 흔들리고 있는가? 거기에 흔들림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입니까? 그분의 가방끈입니까?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손잡고 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닌 것을 잡던 모든 손을 놓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힌 곳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실은 마음의 태도이고 정의와 공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 정결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고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한다고 말씀하셔요. 2절이거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48년 전에 우리 오렌자님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복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물줄기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거나 여기서 증발되어 버리거나 그냥 땅으로 다 흡수되어 버린다면 그 책임은 지나간 누구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마땅한 사명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의 정직과 공의와 성실함과 이 땅에서의 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로 온 나라와 민족들이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복된 복음, 영생과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온 저희 가정은요, 이제 최근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따다가 주시기도 하고 또 따서 가져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쭉 나누어 먹기도 했던 감이나 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열매와 과일들 덕분에 행복하게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문 과수원 집들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집들에서 자란 열매들이 하나같이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가 참 복받은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열매는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이 아니라 부드럽고 무른 땅에서 나오죠. 무른 땅의 반대말은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요, 물을 뿌려도 잘 스며들지가 않는 땅이지요. 이 묵은 땅은 씨를 뿌려도 단단하게 닫혀서 싹이 나지 않는 땅이고, 묵은 땅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흙 안에 있는 좋은 양분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향한 그런 일들을 못하는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묵은 땅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이런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땅, 심령의 땅, 우리 신앙생활의 땅, 그 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부드럽게 잘 골라져서 호흡이 잘 되는 그런 무른 땅과 같은 성도들이 계셔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 곳, 저는 그곳을 좋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카운팅하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밭이 무른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과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이 찾는 기뻐하시는 교회지요. 근데 반대로 묵은 땅과 같은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묵은 땅과 같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과 성령의 단비의 은혜가, 그 단비가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과 생각 위로 주르르륵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지나간 자국도, 흐른 자국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저 문 나가는 순간 이 성전 안에다가 다 그냥 흘려두고 나가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안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은 채로 들어올 때 그 깨끗한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저 문을 빠져나가면 그것은 우리는 무른 마음이 아니라 묵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하고 딱딱한 거지요. 아니면 또 예전에 받아놓은 그 은혜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로 양분을 삼아서 맺었던 그 열매를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생명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혹은 묵은 땅과 같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과 굳은 마음이 무른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과 그 생명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아니라 무른 땅이 되는 그런 길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을 잘 갈긴 갈았는데 그 위에 빨리 씨를 파종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 갈아엎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무엇이 제일 먼저 자랍니까? 잡초와 가시덤불만 빨리 자랍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은 심지 않아도 때를 따라 잘도 자랍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은 어디선가 날아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쑥쑥쑥 잘도 자랍니다. 마치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죄와도 비슷하지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죄된 모습들은 어느새 이만큼 자라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심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땅을 갈았으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뿌려질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바라기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묵은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 깊이 받아 넣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구별과 성별의 의미입니다. 소속의 표시지요. 그래서 할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를 정확히 확인하는 당시에도 가장 뚜렷한 증거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를 분명히 알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그 8일 된 아기 스스로가 할례할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누군가 대신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 그 말씀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도들은 고다진 목이 부드럽게 되고요, 뻣뻣한 목이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증거라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의 단단한 밭을 늘 기경하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 그리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돌아가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에게 남아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 거기서 어떤 위치로 산다 할지라도 그 둘째 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그 아들의 삶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냈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걸어왔든지, 혹 심한 경우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과 상태에 있어서 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신명기 에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4가지 길을 확인했어요. 먼저 지금 내 손에 단단히 요즘 쥐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버스와 같은 우리 흔들리는 이 인생길, 인생 여정은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계시는 우리의 산성이자 바위이자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걸음은 어느새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검진 받을 때처럼 온몸에 막힌 것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이 12월 한 달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 안에, 내 안에,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막혀진 곳은 없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깨닫고 멈추고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서 움직이는 이 회개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막힌 곳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복음과 섬김의 통로가 막혀 있는 곳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CTS와 선교사님 편집원에게 이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흘러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과 성령의 단비가 여전히 충만하게 촉촉히 적셔져 있는가 확인하시는 이 한 달이 되셔야 합니다. 말라 있다면, 굳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고의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어느새 또 굳어지고 또 단단해지는 우리의 심령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기경해야 돼요. 그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 또아리를 들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막힌 곳은 없는가 늘 점검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네 번째 그 원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할례는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누구의 것인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 가죽을 베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날마다 단단히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달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밭에 품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이 우리 개인의 외침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만 붙들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날마다 막힌 곳은 없는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그 영역은 없는가 확인하며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